안락한 지역이 정체된 지역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있나요? 비록 일시적인 행복을 제공하지만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발전의 길에서 도전은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더 강한 자신을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9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구독하고 끝까지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개인적 발전에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는 실패를 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실패를 패배로 보는 대신 이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덜 두려워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장애물을 보았던 곳에서 이제 가능성을 식별하고 안전지대를 더 기꺼이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작은 좌절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눈물과 무력감으로 이어졌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당신을 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내면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사고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점점 더 견고한 탄력성의 구축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실패가 낙담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당신이 최고의 버전이 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너무 경직되지 않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며 인생은 기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를 포용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희망을 유지하며 낙담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욱이 당신은 인생을 보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성취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원한이나 경쟁도 없이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심으로 행동하고 각 사람의 고유한 여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성취가 당신의 성취와 다를 때에도 다른 사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고 더 많은 것을 원하려는 끊임없는 욕구를 다른 사람의 번영을 보는 즐거움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락된 것이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면서 좋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건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주변의 삶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름다운 예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축하하시고 선물을 기뻐하시고 그곳 사람들의 행복을 더해주는 기적을 행하신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를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은 성숙함과 개인적 발전의 표시이며 당신이 시기심이 아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가며 그것이 당신의 관계, 삶에 대한 전망, 행복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원한을 뒤로하고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로소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붙잡는 것은 당신을 가두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실수와 한계에 대해서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연민 속에서 성장하고 현재에 더 많이 살고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민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반영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며 이는 견고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덜 비판적이 되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러한 변화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징후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삶에 누구를 허용할지 좀 더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해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멀리서 사랑과 평화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자기 관리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다른 사람과도 괜찮게 지내려면 먼저 자기 자신도 괜찮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컵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쉬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더 많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투자해야 할 관계,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를 더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평화로운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열쇠가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또 다른 주요 신호는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할 때 감사는 특정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태도가 됩니다. 조금씩 당신은 아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이 진행 중인 여정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고 작은 것에서 축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경험과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므로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증가시켜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정확히 같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계획을 믿게 만듭니다. 감사함을 키우는 것은 각각의 도전이 자신의 최고 버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는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시 18분 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당신은 불만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만족이 당신의 삶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수록 당신이 놓쳤던 축복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을 열고 참으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온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영적 성숙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주변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모든 것이 더 큰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균형 있고 중심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의 기분이나 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단지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힘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영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생각으로 당신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믿음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도 그 연결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평화를 통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용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용서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히게 만드는 닻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면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으며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용서는 특정 상황을 넘어 과거의 실수, 자신의 실패, 심지어 오래된 후회까지 확장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실수는 학습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되고 있는 사람을 포용하는 법을 배웠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의 인도를 받아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시간과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더하지 않는 활동과 사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참여하는 상황을 더 잘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명확한 의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당신의 목표와 정말로 중요한 것, 당신의 가치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두신 목적에 맞춰 삶을 구축하는 방법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인식은 또한 당신을 더욱 탄력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인생이 항상 선형적인 것은 아니며 기복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절망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도전을 성장의 필수 부분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믿음으로 강화되며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힘을 시험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당신은 기도로 전환하여 어려움에 대처할 힘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분의 인도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결단력과 낙천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성장의 여정은 또한 겸손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는 복종하거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워야 할 새로운 것이 있고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고 배우려는 능력입니다. 이 가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겸손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분의 지혜를 받는데 열려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겸손을 기르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관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당신이 외부의 칭찬이나 승인이 아닌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평온하고 용기 있게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반영되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고 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더 명확한 목적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에 자신을 맞추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목적은 당신이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삶은 확고한 가치와 선에 기여하려는 열망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가져옵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신앙, 탄력성, 개인 성장에 대한 헌신을 강화합니다. 장애물이 불가피하더라도 각 도전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더 큰 목적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성한 유대감의 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강화되어 상호 지원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성장하도록 이끌고 믿음과 상호 존중으로 자양분을 얻는 유대를 추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당신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고 피상적이거나 즉각적인 이익에 기초한 우정과 관계가 당신의 여정에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당신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며 당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단계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영성의 강화입니다. 당신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을 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지속됩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가끔 하는 습관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 되고 평화를 찾고 감사하며 인도를 구하는 신성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이 각 상황을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의 성취에 기여한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에 대한 전망을 변화시킵니다. 더욱 뿌리 깊은 이 영성은 의심과 불확실성의 순간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지혜에 대한 확신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 반영됩니다. 이는 당신이 어려움에 면역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이제 더 많은 용기와 회복력으로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영을 새롭게 하고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또한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윤리적이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모든 행동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실성, 연민, 정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데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선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여러분의 성장이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더욱 규율을 갖게 됩니다. 규율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자신의 발전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훈련에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해 보였던 일상, 습관, 결정이 이제는 더 많은 책임감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은 당신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목표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해 요소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징계는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에 맞춰 삶을 구축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비전은 당신이 믿는 것에 충실하고 합산되지 않는 편차를 피하며 당신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규율을 통해 꿈을 실제 목표로 전환하고 달성하려는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또 다른 징후는 꽃피우기 시작하는 자신감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겸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당신이 발전시킨 모든 기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보일 때에도 두려움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겸손과 함께 자신감은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수용력을 더 높여줍니다. 대신 각각의 실수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며 스스로 시도하고 실험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당신을 회복력과 결단력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질수록 목적을 강화하고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 기회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극복, 배움, 개인적인 승리로 특징 지어진 그의 여정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예를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느낍니다. 그의 삶은 믿음과 결단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며 하나님의 지원으로 누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적과 성취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감을 주는 역할은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실수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춰 진정성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취하는 각 단계가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지식과 발전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믿음과 결단력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촉진하는 변화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기는 사랑, 믿음, 용기의 유산입니다. 항상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평화, 그리고 신성한 목적과 더 많은 연결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